두 번째는 오늘 1절 말씀 뒤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우리 되어 있습니다. 12지파가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어느 지파라도 하나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지명하셔서 올라가라고 하면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 말씀 보세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명했어요? 유다 지파를 지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왜 지명하셨을까?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요 12지파가 행진을 하잖아요. 동서남북 분영을 쳤다가도 행진을 할 때는 12지파가 쭉 이동을 합니다. 구름 기둥이 떠서 움직이면 그때 12지파가 이동을 할 때 제일 선봉에 선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아세요? 유다 지파예요. 야곱의 12아들들을 서열대로 쭉 풀어보면 이 레아에서 난 자식들의 순서를 보세요. 로우벤, 시몬, 레위, 유다의 그 밑에 동생 둘이가 나중에 또 남동생이 태어나잖아요. 로우벤, 시몬, 레위, 유다예요. 그러면 적어도 먼저 태어났던 이 레아의 자녀들 가운데 유다가 네 번째예요. 형이 먼저 가요. 여러분 선봉 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전쟁 터지면은 제일 훈련이 잘 돼 있고 용감하고 잘 싸울 병력들을 선봉에 세우는 거예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전쟁사를 보세요. 현대전도 보세요. 적을 기선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을 제일 먼저 선봉으로 세우거든요. 유다는 서열로 태어난 순서로 말하면 장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이동하는 과정에 보면 선봉에 서는 거예요. 왜? 위험 부담이 그만큼 많아요. 선봉에 적들이 공격을 하면 앞에서 치고 들어오면 제일 많이 사상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어떻게 해요? 항상 선봉에 섰다. 유다 지파가 제일 동쪽에서 행진을 하고 12지파들이 움직일 때 제일 선봉에서 강을 건널 때에도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에서도 밤이나 낮이나 할 것 없이 늘 선봉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성막을 지을 때도 보세요. 민수기 7장 12절에 보면은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지을 때도 예물을 제일 먼저 드렸다고 했습니다. 행진할 때도 제일 먼저, 전쟁할 때도 제일 먼저, 하나님 성막을 지을 때도 제일 먼저, 항상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런 유다 지파의 열성, 적극성, 능동성, 헌신성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또 전쟁이라고 하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어느 지파가 나가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너가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나가는데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2절 그 뒤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살면은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한 족장이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 원래 이 갈렙은 그리스 출신의 사람. 원래는 정통 유대 혈통이 아니에요. 유다 혈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속에서 중다한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따라 나왔다고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때 아마 같이 따라 나왔던 한 부족민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헌신적으로 유다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되니까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헤브론 산지를 점령할 때 보세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불편해요. 왜? 산지라고 하는 게 별로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리고 그 산지에는 어떤 족속이 살아요? 거인족이었던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전쟁에서 붙으면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지 질지 장담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 산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지는데 그때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고 하는 부족장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하고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불도 가능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 보세요. 누가 무너뜨렸어요?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난공불락의 도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물이 범람한 요단강, 누가 그 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다리 만들었어요? 배 만들었어요? 댐 쌓아서 물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첨벙첨벙 들어가니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앞장서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앞장서는 지도자라고 믿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결혼을 했어요. 남자분도 공부를 잘 했어요. 여자분도 공부를 잘 했어요. 이 여자분이 경기여고 학생회 회장 출신이고요.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 근데 좋은 남편, 믿음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 가서 자기 전공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야, 너 꼭 목사가 돼야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잖아. 너 평생도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한번 해봐.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 유학 가서 이 부부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공부도 하면서. 그러면서 아기가 하나 태어나고 아기가 둘 태어나고 아기가 3명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을 쯤 됐는데 갑자기 남편이 어느 날 윽 하고 쓰러졌는데 의식불명 상태가 된 거예요. 몸도 못 움직이고 누워 지내야 되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되니까 독일에서 더 이상 공부할 수 없어서 한국으로 철수하는 거예요. 한국에 오니까 갈 데가 있나? 시댁에 들어가서 살아요. 시댁에 들어가서 사니까 시부모가 그 모습을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갈 때는 멀쩡했는데 올 때는 저런 모양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손주는 3명이나 생겼지. 거기에다가 며느리는 아직 젊지, 실력이지. 부모 마음에 불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며느리가 언제 우리 아들 버리고 언제 손주들 버리고 저거 도망갈까? 언제 제가 할까? 그 막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가 내색 하나 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 남편 간호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고 아이들 3명 양육하고 믿음 생활 잘 해내는 거예요. 부모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시부모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지극정성으로 이 아들 며느리가 독일 유학 가기 전에 이 시어른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그렇게 전해도 꼼짝도 안 하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자식이 집에 몸이 상해가지고 지금 있으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몇 년째 시간을 보내요. 근데 그 며느리가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키워해요. 오래 누워있으면 등짝에 욕창 생길까봐 닦아주고 바람 쐬주고 방 안에만 누워있으면 힘들까봐 휠체어에 억지로 태워가지고 바깥 구경도 시켜주고 애들 학교 공부도 가르쳐주고 뒷바라지 열심히 집안일도 그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한 가지 일하는 거라도 요즘 막 젊은 분들 옛날에 어른들은 뭐 줄줄이 사탕 애들 낳아가지고 키우고 다 잘 키웠는데 요새는 하나만 낳아가지고 키우는데도 막 중리 산이 그러고 하니까 막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정말 잘해요. 모범적으로. 그러니까 이 시위 어른들이 이 며느리가 가정생활하고 자기 아들, 자기 손주들 위해서 헌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며느리가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자도 꺼냈는데 교회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따라가는 거예요. 애들도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돌보고. 그래서 이 집에 이 부인이 애들을 세 자녀가 셋인데 둘이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학원도 보내고 이렇게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둘이 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가고 해서 의사가 되어 있고요. 내가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이로다. 내가 우리 집 식구들이 다 예수 믿지만 내가 그래도 제일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우리 집에 영적 지도자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 내가 앞장서야 하겠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앞장서야 하겠다. 유다 지파가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았지만 앞장서니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큰 신적인 마음을 보시고 어때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마음으로 앞장서서 일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장서서 일하면 피곤하잖아요. 온갖 사람들이 안 하면 가만히 있기라도 하지 안 하면서 온갖 소리 다 합니다. 그럼 그 말 들으면 어떻게 해요? 짜증나고 열받고 그러면 일 못해요. 그러려니 아직 이런 은혜가 체험이 안 됐으니 그러려니 모르니까 저렇지 알면은 안 그럴 거야.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앞장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열심히 일하세요. 앞장서는 자리는요 영광의 자리, 유익을 얻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욕 얻어먹는 자리, 힘든 자리, 해도 결과가 변변찮아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예요. 딱 한마디로 쪼개서 말하면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은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앞장서서 여러분 일하실 때 이 땅에서 여러분이 행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은혜와 복을 주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일하는 데 따라가지 마시고 앞장서서 일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함께 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이 말이 뭔 말씀이에요? 유다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이제 정복하러 가는데 혼자 가지 않고 동력자를 구하는 거예요. 함께 일할 사람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가 시몬에게 말해요. 시몬에게 말하니까 아니 나 싫어. 나 전쟁하는 거 싫어해. 나 무서운 거 싫어. 나 힘들고 어려운 거 싫어. 안 해. 너 혼자 해.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시몬 지파가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도와줄게. 그래요. 그랬더니 유다가 고맙고 감사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네가 전쟁에서 땅을 정복해야 될 때 우리 지파 사람들이 가서 네가 우리를 도왔던 것처럼 우리도 너를 도와줄게. 그 내용이 3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백지 땅도 맞들면 낫다 그 말이죠. 성경 말씀 잠언도에서에도 보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되면 여럿이 뭉쳐서 하나가 될 때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기러기도 겨울에 하늘 날아갈 때 보세요. V자 대역을 이루는 그 원리가 뭐예요?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한다는 거예요. 한 마리가 앞장서서 날고 다른 애들이 뒤에서 날아가면 제일 앞장선 우두머리가 힘이 들어도 열심히 날개짓을 하면서 공기 저항을 축소시켜주면 뒤에 애들이 편하게 따라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치면 다른 애가 또 순봉에 나가서 바꾸고. 여러분 저 남극에 사는 펭귄 얼어 죽었다는 말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얼어 죽었다는 기사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연과학자들이 말하는데 펭귄이
영하 40도, 60도, 70도 내려가도 얼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펭귄이 잠을 잘 때 그 바람이 불고 기온이 40도, 50도, 60도 떨어질 때 어떤 대열로 딱 잠을 잡니까? 어떤 대열로 잠을 자요? 동그랗게 원을. 예? 그러면 매일 바깥에 있는 애들은 요래가지고 좀 닮았어요. 추워가지고 이래가 있어. 1시간이든 30분 추워가지고 그러면 그 안에 있던 놈들이 이제 몸이 따뜻해지잖아. 아이고 너 바깥에서 담벼락 노력한다고 얘 못다 축제 안으로 들어온다. 우리가 밖으로 좀 나갈게. 또 그것들이 와가 30분 1시간 동안 그래가지고 몇 달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얼어 죽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협동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동력하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동력자들이 있어야 돼요. 믿음 생활 늘 막 씩씩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막 잘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어떤 때는 별것 아닌데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가야 되겠다. 오늘도 저 옆에 한 사람 안 왔는데 뭐 때문에 안 왔는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든단 말.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돌봐주고 케어해주고. 이게 동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인물이라고 교회 사가들이 평가를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혼자 그렇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고 13권에 이르는 성경들을 집필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바울 곁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서 바울이 그런 일들을 했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니 기도에 힘이 빠지니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이 곁에 서서 모세의 기도를 돕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기도가 멈추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더라. 기억하시죠? 이게 뭐예요? 동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욱 크더라 이 말이에요. 이솝 우화에 보면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이솝 우화에 보면은 세 마리 소라고 하는 제목의 이야기가 얼룩소, 붉은 소, 검은 소가 있어요. 근데 이 세 놈이 각각 흩어져서 풀을 뜯다가도 사자가 한 마리에게 달려들어서 공격을 하면은 언제 보더라도 달려와서 같이 방어를 해내고 공격을 해서 사자를 쫓아내는 거예요. 사자가 열받았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잡아먹을까? 1대1로 싸우면 내가 이기는데 지금 1대1이 아니라 1대3으로 싸워야 되니까 내가 몇 번 시도해도 실패했네. 어떻게 하면 저놈의 소들을 내가 잡아먹을 수 있을까? 궁리를 딱 하다가 반짝하고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었어. 그게 뭐냐? 이간질 시키자. 이간 전략을 써. 얼룩소에게 가서 야 얼룩소야. 내가 볼 때는 네가 제일 덩치도 크고 힘도 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몇 번 공격을 했는데 너희들을 내가 못 잡아먹은 이유가 얼룩소 니 때문에 내가 못 잡아먹은 것 같아. 근데 저기 있는 붉은 소하고 검은 소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 내가 어제 놀러 갔더니 얼룩소 네가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위기를 모면했다. 그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지들이 잘나가지고 이겼다고. 얼룩소 너 별로라고 그렇게 말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룩소가 은근히 열받는 거예요. 새끼들. 난 여태까지 그럴 생각 안 했는데 저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는 검은 소에게 가요. 검은 소에. 야 검은 소야. 저 얼룩소 어제 내가 놀러 갔더니 막 용하더라. 뭐 성질도 더럽고 뭐 힘도 약하고 게으르고 친구들하고 노는데 항상 잘 삐치고 근데 별로라고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검어서 새끼 봐라. 지가 지난번에 사자가 물 때 내가 떨이 받아가지고 물리쳐줬는데 고맙다는 말도 안 하더니 결국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랬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러다가 며칠이 지났어요. 풀을 떴다가 얼룩소하고 검은 소하고 붉은 소가 같이 있다가 갑자기 얼룩소가 며칠 전에 사자가 말한 게 딱 생각이 나서 째려봤어. 검은 소는 딱 째려보니까 검은 소 새끼 나 용하더니 오늘 째려보네. 저 가면 놔둬서 오늘 한번 붙어야죠. 둘이 확 붙어버려.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붉은 속을 아무리 말리려고 해도 싸움이 말려지질 않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사자가 하고 나타나서 어떻게 휙 빠진 얼룩소도 잡아먹었거든요. 검은소도 잡아먹었다. 이 속 우화가 있다. 이게 뭐예요? 하나가 되었을 때는 강한데 이게 깨어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여러분 주에 일하실 때나 직장 일하실 때나 가정에서 일하실 때에도 혼자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하셔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는. 그래서 지금 유다가 시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어떻게 해요? 아주 효율적으로 정복하라. 시몬 지파가 땅을 정복하는데 유다 지파가 또 와서 시몬 지파가 땅을 정복하는데 쉽게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믿음 생활하든지 가정 생활하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